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장철이라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참 겨울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어떠한지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장 25절부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또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더 알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큰형, 지금 초막절 이제 절기가 시작될 터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더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죠. 거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그 이후에 형제들이 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서 말씀을 나누시다 보니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너무 뛰어나신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 굉장히 다 깜짝 놀래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이 사람은 특별히 어떤 학문을 배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알고 기가 막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그런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독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수배가 떨어진 사람 맞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잡아가둬야 되는데 지금 잡아가두지 않는 거 보니,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보니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건 아니냐? 이렇게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2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죠? 바로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이에요. 나사렛에 있는 갈릴리 출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선지자나 메시아가 나온다는 성경의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고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들레헴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거기 있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헤롯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깊이 성경을 들여다본다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본다면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이미 마음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와 물 얻고 갇힌 자가 해방이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이 행한 기적과 말씀의 가르침은 이것이 나중에 오실 분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이분이 진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떠한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여러분, 46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아랫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밑에 있던 어떤 노예나 그런 사람들 말고요, 행동대장으로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아래 사람들이 말하되 예수님 잡으러 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가르침과 그 놀라운 영감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냈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면 책망을 듣게 되죠.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두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더 뜨거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해줄 육신의 떡을 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더 뜨겁게, 더 비난하고 더 분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따르긴 따르지만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그냥 궁금해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구약에 있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예언대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참 메시아고 참 진리임을 우리에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겸손과 순종으로 모든 공생의 시간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알아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를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구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들어도 어떻게 해요? 비판의 생각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들도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지혜와 영감 앞에 사실 엎드려야 되는 사람임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지도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소문과 여러 정황과 그들의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또 전통대로 그냥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믿고 따르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3절과 3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계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여기 남아 계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찾아도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비난하는 자들에게요. 예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저 사람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도 가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주어진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듣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말씀 난 아는 말씀이야. 이 말씀 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신앙생활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신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더 중요하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의 그 사랑이 더 중요하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가 중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관은 뭐예요? 안경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떠한 세상을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그 시각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내가 원하는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질문했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이거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제가 고민을 해보고 대답을 해볼게요. 제가 들어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은 너무 떨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솔로몬처럼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전 지혜를 달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도 다 주실 거라는 거 저는 믿고 있어요. 막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지혜가 필요했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있으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목자세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럼 무엇인가를 여러분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리우지 말고 겉에 포장된 거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솔직히 스스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희 부끄러운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저희 부모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당연히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 권사님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저는 철저히 기복신앙이었어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늘 제가 들어왔던 얘기는 열심히 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네가 원하는 거 응답하실 거야. 그거의 관점으로 저는 열심히 그렇게 중고등학교 생활과 열심히 그런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가족이 잘 되길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가족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겉에 포장된 걸 다 치워보면 누굴 위해 신앙생활을 했냐면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열심은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응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거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뭘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날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나의 사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군요. 그리고 내 남은 평생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내 소망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나도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을 연구하고 또 복음으로 훈련받고 하면서 선교사로 준비를 하죠. 여러분 열심히 선교사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 가게 된 곳이 어디였어요? 필리핀 바기오였어요.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한 5년의 시간 그리고 베트남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며 조직 진학과 성서 진학, 역사 진학과 모두 실적 진학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펼쳐보니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곳곳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응답받고 복받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로 멈춰져 있었다면 아마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늘 해왔던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좋지만 영혼 구원하는 것만으로 있다면 더 넓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전 세계를 향한 또 하나님 놀라운 어떤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더 깊이 알아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요한복음의 강의를 해가면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온 지 제가 보니까 한 12년 차가 된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도 참 많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말씀이라 생각했던 그 말씀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는 뜻이 있구나를 알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의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기복신앙에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알고 모르고의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준 주의 메시지가 뭔가를 여러분 겸손히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새끼 밥 먹고 그리고 주어진 직장이라든가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폭넓은 말씀에 의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 놀라운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사실 극히 일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욕심과 세속과 비교와 이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내가 익숙한 그 생각과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내가 아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비영의 말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오비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깨닫게 없어서 내 죄악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없어서 고백하며 겸손히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무엇을 하여도 저한테 찾아와도 성경 말씀보다 더 뛰어난 권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32절 볼까요? 이런 겁니다.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아랫 사람들을 보냈어요. 잡아와라, 잡아와라.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30절을 볼까요? 그 앞에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만실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죄를 사한다, 이런 죄는 누가 사할 수,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돌로 당장 돌로 쳐도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대요. 왜 그랬다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때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선교사님들이, 왜 초대교회 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죽으심이 있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20대예요. 대동강변에 와가지고요, 어렵게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대동강변에서 땅은 밟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만 건네고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하잖아요. 몇 달을 배를 타고 왔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건네진 성경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런 시발점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다면 이 말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많은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부르심과 그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영혼들을 바라보며 뜨거운 그 심령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봉사하고 섬기겠노라, 내가 온전하겠노라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상황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때에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죠.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질문 드릴게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막 사람들이 일어나죠. 군병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빌라도도 맞기도 틀리기도 합니다. 그가 선고는 했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소유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내어주죠. 로마 군병이 직접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군중들이 두렵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정작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참새 2마리가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지치고 힘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혼자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가족 전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 같은 그런 힘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어려움까지 닥치게 되면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그 가정에서 홀로 외롭지만 무릎 꿇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까지 영광 받으시는,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있는 곳에 저들은 오지 못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들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작 그곳에 들어가니 요즘 금요일날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과 목표는 하나님이 원했던 것과 목표가 다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축복받고 구원받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주는 매 말씀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묵상하는 아침의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앞에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기쁨을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데 막힘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아갈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마음껏 알아가야 돼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고 마음껏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많은 것, 더 큰 것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 허락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함께 기도하기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될 그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의 걸림과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걸 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해 나가는데 걸림대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낮춰주시고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만왕의 왕 되신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말씀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는 반이가 되고 걸음을 오늘 우리의 판단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간절히 겸손히 접해 나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접해 나아가며 하나님 한 번만에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교만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먹 살아서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물을 주장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주의 길 고난되
살아가며 가리울 사람 만날 때까지 더욱더 나아갈 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수업에 나온 고백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외롭게 힘들게 믿음의 불안한 제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하시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그때가 가까우지만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갈릴리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판단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교만하고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매 주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카이로스 그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흘렸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주시며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여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